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무게도 좀 관리해야지. 또 책 읽고 그래서 좀 지성을 겸비한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막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막 해야 된다, 무엇을 합시다, 그런 것들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여겨주시는지를 오늘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정비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막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어디 외국에 나가도 저는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뭐 우리나라 우리 친구들보다 그렇게 막 성적이 좋지 못해도 나 공부 잘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좀 이렇게 봤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비출 때는 겸손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내 인생에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요, 표정도 어두워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매사에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쉽게 막 토라지고요, 그죠?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떠세요? 누구 엄마 이러다가 아무개씨 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게 더 편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이름보다는 편의를 따라서 몇 번 고객 나오세요. 네? 몇 번 주문하신 분 나오세요. 은행이나 뭐 카페 이런 데서 번호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죠. 몇 번 나와, 몇 번 읽어.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야 아무개야, 아무개님 이게 아니라 아무개야, 뭐 이름을 부르면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요.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얘기 듣다가 우리 지금 떠났지만 우리 이경현 전도사님이랑 친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만 있을 때는 덕하나 경현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친밀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 번호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우리 지금 귀에 안 들리지만 옆에 있는 분 이름 아시죠?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아무개야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이런 거 말고요. 너무 낯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용현 장로님 이러시겠습니까? 영현아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정도는요 아는 관계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 보석,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그 보석 자체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네가 그냥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있는 가치 그만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방문하는 아동센터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많이 느껴져요. 사랑받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 표현하는 것도 다른데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마디를 이렇게 탁 했는데 그거에 괜히 상처를 받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눠봐도 잘 들어봐도요 괜히 삐지고 조금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처음에는 왜 저럴까? 저러니까 미움을 받고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좀 더 알아가게 되고 가정 상황을 알게 되다 보니까 또 어머님이 안 계시고 또 아버지는 또 지금 같이 살지 않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마저 계시는 할머니에게 마저 구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것을 아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배경, 이런 토양에서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보면은 마음이 늘 닫혀 있습니다. 표정도 어둡습니다.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먼저 막 벽을 쌓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표정부터가 달라요. 표정부터. 항상 막 싱글벙글 이런 건 아니지만 자신감이 있고. 왜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든든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면 얼굴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사랑받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늘 의심하고 부정하고. 여러분 이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표정부터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뭐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 피해갑니까? 똑같이 고난이 와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사기도 당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막 고행을 막 찾아서 하면서 막 고통 속에서 열심히 수도원에서의 그런 열심히 수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때 고백한 게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어둠 속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교황, 황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 내가 어떻게 잘해서 어떤 의의를 이룸으로써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것은 고난과 어려운 삶을 말하죠.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물과 같이, 불과 같이 앞길을 가로막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막막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다 제거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손을 꽉 잡잖아요. 부모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까? 왜요? 그 손을 잡으면 안 무서워요. 그 손을 잡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가 막 억지로 붙잡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6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가장 큰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주인이 있어요.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소유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상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표정이 밝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얼굴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작은 일에도요, 쉽게 상처 안 받더라고요. 그냥 지나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반사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의 정체성이 올바로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해도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떠한 복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매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요,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보곤 하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4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웃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너는 나의 귀염둥이다. 나의 사랑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대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을 너는 나의 귀염둥이다. 이거 참 놀라운 번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026년 첫 해, 작년에 하도 전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거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얼굴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과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흘러 넘쳐서 정말 사랑이 뭔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또 조건에 의해서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잠기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겠다, 그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한 그 사랑,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늘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존귀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루터와 같이 우리의 어둠 속에 있던 삶이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밝게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